지난주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왜 11조를 해야 합니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입니다. 왕이신 분이 명령하셨어요. 그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지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런데 육신은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가 생명 걸고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11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일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 가운데 9은 너 써라. 그리고 하나만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바친 걸로 그렇게 생각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 3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제관을 가르칠 때 돈 버는 것,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상한 데 돈을 쓴다고 한다면 돈이 자꾸 쓸데없는 곳으로 새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새 나가는 돈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 정도 고기를 잡으면 한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또 하나를 청했어요. 2배에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그 정도 여러분 고기가 잡으면 그물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찢어져야만 됩니다.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 있어도 그물이 터지게 되면, 찢어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물이 터지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고기를 다 거두어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애쓴 그러한 것들이 터지지 않게, 새 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것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1조에 여러분 하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 그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11조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11조가 다 동일한 11조가 아니다. 11조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11조 원형이 있지요. 우리가 하는 11조, 소득의 11조,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민수기 18장은요 이 11조의 원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의 말씀을 다 보셔야만 됩니다. 이게 진짜 11조구나.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소득의 11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에 11조를 드려야만 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해서 얻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애써야만 됩니다. 정직하게 벌은 돈, 여러분 거기에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21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거기에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누구에게 다 주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줄을 치셔야 돼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은 회막과 각 지역의 성읍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 다 기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룩한 일에 전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은 누가 다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율법을 배우고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1년에 6, 7초 3번 성전에 나오지만 그때는, 그 이외에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는 뭐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각 지역에 성읍을 세웠어요. 48개의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처가 있었어요. 도피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48개의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읍에 누구를 다 파송했어요? 레위인들을 다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그 성읍에서 율법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지도를 했어요. 종교 행정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로 이야기한다면 종교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성읍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었던 거예요. 신앙 지도하고 또 재판의 모든 것들도 잘 할 수 있게 하고 율법도 지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들이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른 11개의 지파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손으로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11조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일은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성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죠.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그 세금으로 그들이 생활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돕고 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런데 오늘 봉독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1조는 누구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다 기업으로 사용했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11조에 11조를 띄워서 누구에게 드렸느냐?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에 11조를 띄워서 누구에게 또 드렸느냐? 대제사장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민수기 18장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26절로 29절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기에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의 11조 줄을 치셔야 되겠죠.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손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거제인 거예요. 거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27절 시작.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레위인에게 갖고, 레위인들이 거기서 11조를 드리면 제사장에게 갖고, 제사장이 또 그 11조를 드리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11조의 말씀은 11조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게 되면 레위인은 그 11조를 또 누구에게 드려요?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들은 또 그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대제사장에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정도였다라고 얘기하죠. 레위인이 그 수에 보면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요.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누구들의 생활이 어려워요? 레위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요. 제사장들의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가, 성읍을 떠나가, 거기에서 일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성전을 떠나가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정말로 어려운 궁핍한 삶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11조가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11조를 드리고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니까 성도들의 삶, 그 백성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또 온전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한 소득의 11조,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드려진 그 예물은 성전에서 헌신하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11조. 자, 두 번째 11조는 바로 뭐냐? 이 두 번째 11조는 초막절에 드리는 11조예요. 언제 드리는 11조? 초막절기. 6월절, 오순절, 여러 가지 절기,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초막절 때에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드리는 거다?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 때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거기에 줄을 치셔야 될 것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기에 드리는 11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면,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초막절 때 드리는 11조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유칠초. 여러분,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저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이런 소산의 11조를 다 가지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다 바꾼다? 돈으로 다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다 바꾸어가지고 그 돈을 싸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지 못했던 거 그거 사라라고. 옷도 사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좀 사주지 못했던 거 그때 그 돈으로 그것도 사고, 또 먹고 싶은 거
그것도 먹고 원하는 걸 모든 것을 다 구하라라고 해요. 살아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권속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초막절 때 드리는 21조는 2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1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11조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알뜰하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때만은 우리가 사고 싶은 거, 그동안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거, 자녀들이 이것 좀 사달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근데 이때는 1년에 한 번은 그거 사줘라라고 하는 거지. 사줘라. 그 게임기 하나 사줘라라고. 그리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다? 11조다라고. 초막절에 11조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11조로 생각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휴가 가잖아. 휴가 가서 마음껏 사용하잖아. 1년에 한 번씩.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11조로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11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나한테 드려진 11조. 여러분, 우리 가족이 중요해요, 안 해요? 자녀들이 중요해요, 안 해요? 해요. 평상시에는 마음껏 해주지 못했는데 그날만큼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해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1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해야 그래야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예요. 몇 년마다? 3년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구제헌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거기 다시 한번 매 3년 끝을 줄을 치셔야 되겠죠. 3년마다 돌아오는데 3년 끝에, 그러니까 12월 달을 얘기하겠지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마다 한 번씩은 내 소산의 11조를 다 내는데 그것을 저축해서 모아두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은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배부르지 못하니까 3년마다 한 번씩은 그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바로 11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구제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나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금통운동도 하면서 우리가 선교하기도 하고, 이게 다 3년마다 한 번, 우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지만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나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가 이러한 11조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첫 번째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두 번째 11조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세 번째 11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이것은 11조는 아닌데, 네 번째는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예물? 낙헌 예물.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예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보죠.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무슨 예물과?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1조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정리하면 첫째, 무슨 11조? 소득의 11조. 우리가 내가 일한, 손으로 일해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1조는 누구들이 사용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로 더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매년마다 드리는 초막절에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11조는 누구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거 가고, 먹지 못했던 것도 먹고, 사지 못했던 것도 사고, 그래서 이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바로 이 11조는 누구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그들이 계속 굶주린 삶을 사니까 이 3년마다 한 번씩은 그들의 배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아니지만 낙헌 예물은 여러분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1조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빠른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은 10의 몇 조를 드려야만 됩니까? 10의 2조를 드려. 1년마다 한 번씩은. 소득의 11조 드리고 초막절 때 또 11조 드리고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드려. 3년마다 한 번씩은 10의 3조를 드리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3년마다 한 번씩 11조 드리면 그것이 11조로 대신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띄고 3년마다 들어온 것은 또 거기에서 또
별도의 11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사나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해요?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해봐라라고 하는. 네가 복을 받나 복을 받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없게 해주셔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하겠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헛수고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11조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신앙으로 이 놀라운 이 말라기의 축복이 우리 청지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